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이제는 그 정점을 찍고 서서히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다시 우리나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가장 기독교의 본질이고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그런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고요.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죄인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 고통은 단번에 죽지 않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침을 뱉고, 또 거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은 피하여서 다니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또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십자가를, 바울은 심지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나무 두 개를 이렇게 십자로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앞에도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또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일까?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차고 다니세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멋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멋으로 폼이 나니까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성탄절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참 의미 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왜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애절하고 애통하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외면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병에 걸리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병의 질병에 걸리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들이 다 경험해서 알지만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지만 우리들은 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심정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부모님들에게는 잔인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그 배 안에 있는데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그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그 상처는 이거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식들이 아프거나 자식들이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주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구하는 그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왔고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쁜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부모님의 거역한 적도 없고 나는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행동으로 했을 때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쁜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도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태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작년에 방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지옥이라는 곳과 천국이라는, 특별히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보여주고, 물론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세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는 그 가정 속에서 차태현은 조금 착하게 살아서 거기서 죽자마자 의인이라고 하는 표징을 듣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그냥 이런 환경으로 어머니랑 같이 사느니
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자고 있을 때 이 벽에를 가지고 어머니 숨을 이렇게 막, 근데 그 동생이 말려가지고 그 어머니가 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영상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면서 비춰지면서 의인이었는데 이러한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도덕, 윤리, 철학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 때문에. 아담으로 불려왔던 원죄와 또 그 원죄를 근거로 우리들이 스스로 짓는 그러한 자범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율법 뒤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나는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겉모양은 정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속은 해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대속이라는 말, 속죄라는 말,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레이기에 보면 짐승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서 나쁜 짓을 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침으로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사람이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만을 외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십자가,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검사들이 나와서 막 죄인들을 신문하고 못되게 하고 그러면 아우 검사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죄 증거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정을 해야지만 세상의 정의가, 죄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니고 못된 짓을 잔뜩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검사가 무조건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사랑,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줘야 되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도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정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니 우리 가족들부터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타인들의 허물과 타인들의 죄악, 타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는 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면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냐? 원수를 용서하는 것. 내가 미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종료주의를 계기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거나 증오하고 있거나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지는 삶, 겸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인, 못된 죄인이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은 저 밑바닥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데 너무나 작은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낮아지는, 또 겸손해지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 그 용서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참음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는 동안에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오래 참는 삶, 용서하는 삶,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찾아오는 종료주일,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또 오래 참아주고 또 낮아지며 겸손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해소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